야고보서 5장은 전반부에서 부자가 불의하게 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하라는 내용으로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애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비참 가운데 울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은 신약의 성도도 죄 가운데 있을 때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여 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부자를 심판의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건물이 있고 좋은 차를 타면 부자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단지 돈이나 재물이 많다고 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자신의 물질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자들을 악하다라고 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절과 3절에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땅에 쌓아둔 재물은 녹이 슬지만 하늘에 쌓은 재물에는 녹이 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특별히 3절에서 사용된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이는 독을 말합니다. 부자들이 쌓아둔 금과 은이 죽이는 독이 되어 부자들의 살을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재물이 죽이는 독과 같이 그 사람의 목을 먹어버리겠습니까? 바로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쌓는 자는 그 재물의 독에 중독되어 멸망합니다. 특히 추수하는 노동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이 바로 땅에 쌓은 재물입니다. 임금 채무란 기업인은 살을 먹어치우듯이 죽이는 독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 기업인, 특히 그리스도인 기업인에 대해 큰 경고가 됩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부자들이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었다라고 하는데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옳은 자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 이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부자는 악인이고 가난한 사람은 의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자는 꼭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부자가 악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의인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자의 애통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부자들이나 기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게 주어진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 것으로만 쌓아두지 말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냅시다. 나아가서 내게 주어진 물질에 자족합시다. 과도한 욕심으로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말고 부족한 재정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시다. 7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며 여름의 떼약볕에 인내하며 일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는 복된 수확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땅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 가운데 신앙을 지켜갑니다. 간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언어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독이 됩니다. 또한 그 저주는 자신의 영혼에도 독이 됩니다. 이 땅에서 부당한 일을 다 해결받지 못할 때 오히려 재림의 심판을 기다립시다. 앞서간 선지자들도 욥도 고난을 당하며 오래 참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인내로 연단된 욥에게 주신 자녀와 물질의 축복을 기억합시다. 그 복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할 그 복에 대한 역사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이 세상에서도 항상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맹세할 때만 정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억울함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말합시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제 13절부터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또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가 재림의 소망 때문에 감사 찬양하라는 권면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죄와 비참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죄와 질병과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합니다. 직분자는 성도들을 신방하며 기도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병자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또 성도는 다른 성도의 질병이나 가난, 직장을 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기도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졌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와 본성이 같은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비를 멈추게도 하고 다시 비가 오게도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라는 사람의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셔서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겸손하게 사용하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은 후하게 주십니다. 왜 이런 일로 나를 귀찮게 하는가 하고 꾸짖으시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또 어린아이처럼 제잘될 때 기쁘게 들으십니다. 또 우리가 힘들다고 보챌 때에도 귀엽게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서로의 죄를 위해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는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병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인해 위로부터 선물이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물을 은혜의 외적인 수단인 말씀과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누립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부자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악한 부자와 같습니다. 부자는 꼭 돈이 많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을 자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쌓는다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옵니다. 불의한 재물을 많이 쌓는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와 고통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기도의 도움을 받읍시다. 또 다른 성도들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기도와 감사를 시작합시다. 불의한 재물을 쌓기를 했다면 당장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쁨과 찬송으로 하루를 살아냅시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서간 선지자들도 욥도 엘리야도 먼저 보내주셔서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다 보면 부자와 같이 이 땅의 재물과 돈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한다면 저희를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을 통해서라도 더욱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천한 저희들에게 소망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인내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신 목사님과 안영주 목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권면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출산할 예정에 있는 산모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태어날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교회가 함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